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 뭡니까? 이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지만 기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고 때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어요? 때가. 중요한 한두 번의 때가 아니라 천하 만사가, 모든 일이 매일과도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네 가지로 구분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싫어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좋아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줬죠. 이사갈 자손. 그들이 누구냐?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 시세. 시세가 뭡니까? 우리 회사에, 내 기업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섬겨야 되느냐?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자. 마땅히 할 것,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어떻게 섬길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자 200명. 그 200명이 누굽니까?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통솔하는 자. 거꾸로 우두머리고 통솔하는 자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마땅히 내가 할 것을 아는 자가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있어요. 반대로 우두머리라면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어긋납니다. 때가 어긋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목적도 어긋납니다. 뒤틀어집니다. 변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변형이 되고 뒤틀어지고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조차도 다 일그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공표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를 내가 뭐로 받았냐면 감동으로 알았대요. 아,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할지 고레스 왕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표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이에, 히브리어로 이해가 뭐냐면 코흐. 이 이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을 알고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을 마음으로 감동으로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니라. 이에 코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인 것을 알았다. 누가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이.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에스라 1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줬는데 그 때를 뭐로 받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계획과 그 때를 우리는 감동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니. 이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을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라. 한밤중입니다. 바로 이에,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신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죠. 신랑이 지나가고 나면 뭐합니까? 신랑이 왔다가 돌아가면 뭐합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에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바로 그때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 전도 아닙니다. 그 후도 아닙니다. 왔다가 떠나가고도 아닙니다. 신랑이 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바로 그때에 이에, 히브리어로 코으, 이에, 그때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세월이 흘러가네요. 7달이 지났어요. 7달이 지날 때까지 이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냐고 뭐를 했느냐? 와서 봤더니 집이 없네. 가옥을 세우고 밭과 논이 없네. 밭과 논을 과수원을 세우고 담벼락을 세우고 자기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게 진념하느라고 매진하느라고 7달이 그냥 허송세월처럼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 에스라 3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어떤 지대입니까? 성전지대가 미처 놓이지 못하노라. 미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때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이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7째 달이 됐는데 비로소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어느 곳으로 해야 될지, 어떤 곳을 선택할지 그것조차도 정해지지 아니하고 7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똑같은 일이라도 무용지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 말씀, 에스라 3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에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순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불통, 좌절,
절망, 슬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그때 일어났잖아요. 이해! 그때 바로 했었어야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포로 귀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7달, 그리고 2년 2개월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2년 2개월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 에스라 3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그제서야. 세월이 얼마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2년 2개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때가 2년 2개월 유보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원하는 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지. 내가 결정해 놓은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때, 그때잖아요. 그때를 사람이 바꿔, 사람이 변형시켜, 사람이 그때를 침범하고 결정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불통, 실패, 슬픔, 아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줄 아니? 무엇 때문인 줄 아니? 어떤 원인과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지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왜냐? 성경 말씀은 친절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다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나열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에스라 4장 24절 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때를 가르치는 단어 코흐, 이해. 이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때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됐느냐? 무엇 때문이냐? 이해.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내 삶 가운데 실패가, 내 삶 가운데 좌절이, 내 삶 가운데 중단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내가 찾지 못했고. 아니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감동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왜 중단돼요? 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그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뒤늦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에 중단.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회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죠. 자그마치 14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4년간이나.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복일진데 그 복이 몇 년간이나 연기가 된 겁니까? 몇 년간이나? 14년간이나 연기가 된 겁니다. 내가 이미 받았어야 될 복,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늘 문이 열려진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케 되고 순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바로 내 것이 됐어야만 했는데 14년 전에 됐어야만 했는데 14년간이나 연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때에 그때서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성전 건축을 이루려고 하니 14년간이나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유보가 됐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연기가 된 겁니다. 철저히 나의 손해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때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 에스라 5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맏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다시 한 번 더 그때를 가르쳐 줍니다. 야, 14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 올해 지금이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니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이루라 라고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을 이번에는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각기 제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때가 제각기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야, 지금은 말씀에 집중할 때이다. 야, 기도할 때이다. 헌신할 때이다. 순종할 때이다. 야, 지금은 침묵할 때이다. 말할 때이다. 야, 붙잡을 때이다. 야, 내려놓을 때이다. 배선물로 여길 때이다. 네가 선두에 설 때이다. 네가 헌신할 때이다. 청소할 때이다. 네가 전도할 때이다. 제각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영적으로 감동을 통해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그때를 알고 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일어나서 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예루살렘에 멈췄던 14년간이나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자.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일어나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에스라 5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대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방송실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이에부터.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때를 정확하게 붙잡았더니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방해하더라? 아니요. 뭐하더라? 돕더라. 왜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주변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순통하게 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순종하면서 달려나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돕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에 예수와 스룹바벨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셔서 안 되는 일이 이제 되게끔 하는데 바로 그때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회방자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인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더니, 야, 그때에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 허락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태클을 걸려고. 내 인생에 뭐를 걸지 마? 내 인생에 뭐를 걸지 마? 여러분들 텔레비전 엄청 많이 보고 계신 게 뭐예요? 태클을 걸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태클이 걸려요? 안 걸려요. 회방이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래? 뭐라고? 이 성전 건축이 우리의 선조왕,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리스펙하는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준 일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의 왕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드려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더 대답을 해줄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회방자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말씀. 에스라 5장 3절. 그때를 강조합니다. 또 때를 강조해요. 이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회방자와 방해자들조차도 협력자와 조력자로 바뀝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래서 2차 저차 설명을 해줬더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자기의 살아있는 왕 다리오 왕에게 이들의 사연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선조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미 다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탕관 오리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통해서 이 진실을 다 희석시키고 왜곡시켜서 억울하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바벨론의 보물 정각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뒤져보면, 살펴보면, 조사해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한번 조사해보고 억울하다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로 그 보물 정각을 살펴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봤더니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큰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보다도, 자기 농가 밭보다도, 과수원보다도, 담벼락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웠으면 그 경비는 누가 다 내리라? 누가요? 고레스 왕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완성이 됐을까요? 완성이 됐습니다. 왕이 밀어주는데 뭐. 왕이 그 경비를 다 책임지리라.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 농가밭을 짓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부터 먼저 지었으면 그 경비를 내가 다 대줄게. 그 내가 누가요? 고레스 왕이 건축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였는데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 14년 전에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삶이 유택해지고 물된 동산의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14년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경비를 다 내가 대줄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 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잖아요.
이에 감동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7달이 지났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으니 중단이 나타났죠. 중단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4년간이나 손해보고 손실이 생기고 손해가 일어나고.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두는 그 세금은, 그거는 원래 내 재산이잖냐. 그 재산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걷는 그 세금을 다 이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로 쓰되 끊임없이 주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뭐하더니? 돕더니, 야, 그들로 하여금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8절 말씀, 에스라 6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뭐하지 않게 하라. 왜 멈춥니까? 왜 안 멈춥니까? 이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돕는 자가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배하고, 왕이, 다리오 왕이 건축위원장, 원래 회방자와 방해자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건축위원회 회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뭡니까?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예배드려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가 기도해요. 예배 나오지 아니하는 자가 예배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봐라 여봐라, 신하들아, 제사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에 그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 제사장이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나와 나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제사장의 어떤 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어떤 권을? 축복권. 야, 제사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에 그 요구를 날마다 주어서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내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 우상을 섬겼던 왕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유일한 신인 것을 인정하는 뭐가 나타나요? 부흥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일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분들도 제사장의 축복권을 인정하지. 저 새파란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 내 상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얼마나 많은데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축복권을 인정하기커녕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이방 왕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 왕이, 야,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나와 내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끔 해라.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그들의 성전 건축하는 그 경비를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다 대줄게. 이런 부흥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거스르는 자. 지금 성경 볼 때인데, 기도할 때인데, 성교할 때인데, 내가 둯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인데, 때로는 배선물로 여길 때이고 뒤로 빠질 때고, 때로는 전진할 때이고, 때로는 침묵할 때이고, 지금은 말할 때이고, 지금은 협력할 때이고,
그 때를 다 아는데 그 때를 거스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들보를 빼버려라. 그리고 그 들보에다가 그들을 다루고 그들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때를 거스르려고 하는 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6장 11절.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려고 하면 이런 불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때를 알면서도 거부해. 왜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때를 향해 쫓아나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안중에도 없어. 그 때를 다 무시하고 그 때를 다 경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때를 향해 쫓아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름더미.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갑니까? 14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14년 전에 이미 성전이 건축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복을 받아 누려낼 자들이 지금까지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혼성 가운데 있잖아요. 14년이라는 그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슬픔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와 스룹바벨이 이에 그때 거우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회방자와 방해자들이 협력자와 조력자로 달라집니다. 이방 왕이 건축위원장으로 바뀝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어스르거나 그때를 거스르면 재앙이 나타나고 거름더미가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안 들리도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내 기도, 내 비전, 내 꿈, 내 기도 모든 제목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순종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4년간이나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이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전 건축을 하니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몇 년 만에? 4년 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안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 불통했던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방방방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무시할 뿐이고 내가 거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지, 어떤 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바라봐야 할지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형통하는 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